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쁨교구를 섬기시는 조인화 장로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지난밤도 지켜주시어 편안한 쉼을 쉬게 하시고 새날 새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곧 세상과 더불어 살 때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과 공경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길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동에 옮기는 강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시간도 선교지에 나와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많은 선교팀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계획된 모든 일정들이 끝날 때까지 주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계획된 모든 일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소식을 통하여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사랑하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준비하며 애쓰며 수고하시는 목사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되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시기, 질투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로지 기쁨과 감사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위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에 1250면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합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허연행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2월 첫날,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여명 TS 작전의 29째 날, 40일 중에서 29째 날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개념으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교회에서 이렇게 항공모함 그림이 자꾸 등장하고 또 전쟁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나는 전쟁을 직접 겪어본 사람이고 그 참상을 잘 아는 사람인데 왜 자꾸 그렇게 옛날 일을 생각하게 하고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사실이고요. 정말 전쟁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다시 있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 전쟁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이제 왜 항공모함 얘기를 하고 또 무슨 여명, 무슨 팀 스피리트 작전, 왜 그런 표현을 쓰는지 이렇게 좀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첫째, 영적 전쟁은 상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둘째, 전후방이 따로 없는 전쟁이에요. 셋째,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그거로 끝나는 전쟁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래식 전쟁은 전쟁에서 한 번 이기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그래서 한동안은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전쟁에서 진 사람이 그 다음날 다시 전쟁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오늘 내가 이겼다고 해서 내일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뒤통수 칠는지 몰라. 여리고 전투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다음 전투에서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성에서 어이없이 패배할 수 있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성경에도 보니까 섰다 하는 자 어떻게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다. 아이고 참 오랫동안 기도하던 게 오늘 응답 받았어. 아유 그거 나왔대. 아유 그 문제가 그렇게 해결됐대.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방심하는 순간 엉뚱한 데서 다른 일이 터집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없다고 아무리 부인해도 없는 게 아니고 오늘까지 있다고 해서 내일부터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삶 자체가 spiritual warfare,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승화시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또 보이는 세계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날씨가 새벽 날씨가 만만치 않은데 또 이부자리를 제끼고 이 자리에 나온 것부터가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통 분이 아닙니다. 승리하고 나오신 분인데 우리 정말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승리자는 아주 당당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아직 다 살아보지 않았지만 첫 단추를 이렇게 잘 하나님의 집에서 찬송과 기도로 꿰이시는 여러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보나마나 멋지게 잘 꿰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굉장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뭔가가 진행되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참 궁금하잖아요. 자, 우리 어렸을 적에 종이 위에다가 쇳가루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 아무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석을요 밑에다가 이렇게 대면 쇳가루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워있던 것들이 이렇게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움직이면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면 쇳가루가 동그랗게 움직여요. 이렇게 일직선을 쭉 그으면 쇳가루들이 또 거기에 그렇게 맞춰서 움직여요. 우리의 눈에는 종이 때문에 쇳가루만 보여요. 이게 보이는 세계고 이 언더, 종이 밑에 있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데 어디가 실세예요? 어디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더 열심히 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오늘도 뭔가 바쁘게 움직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운전하면서 어디론가 부지런히 달릴 것입니다. 또 세계에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특별히 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는 오늘 몇 번째 경기? 6번째 경기, 게임 6, 6번째 경기가 있게 될 것인데, 오늘 경기는요, 스테디움 사이즈가 78,000명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한 경기장 중에서 가장 큰 경기장. 오늘도 아이들이 그 자리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8,000, 말이 그렇지 그 자리가 다 채워진다는 건, 이건 정말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무슨 영들을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앞서 가시고, 또 그 영혼들을 다 하나하나 보고만 해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순조롭지 않아요. 반드시 맞바람이 불 거예요. 이 한 영혼을 놓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얼마나 치열한 각축전이, 그야말로 각축전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자,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70년 동안이나 기도했습니다. 소년 다니엘이 이제 할아버지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한 많은 내용들이 이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기도의 제목일수록 방해하는 그 방해가 역시 크죠.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어둠의 세력에는 치명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나는 남들처럼 큰 소리로도 못하고, 나는 남들처럼 이 문장도 잘 이어지지도 않고, 나는 남들처럼 방언 기도도 아직 못하는데 하나님이 저 프로들이 내 주위에 많은데 나 같은 아마추어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천만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물론 우리가 성숙하게 드리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좀 유치하게 드리는 기도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내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목일 때는 예스!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이 포커스가 맞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가는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것 같으면, 너무 위험할 것 같으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나 부엌칼 좀 줘, 뭐하게? 뭐 자를 게 있어. 그러면 얘다 부엌칼 여기 있다 하고 선뜻 내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좀 안전한 칼이 없나 찾아보고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그 용도에 맞는 칼을 주듯이, 너무 우리가 맞지 않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no 혹은 기둘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좋은 걸 찾아줄 테니까 좀 기다려. 이것도 응답이에요. 예스만 응답이 아니고 no도 응답이고 wait, 기다려, 이것도 응답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anyhow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의 아버지는 다 듣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보내셨다. 아주 몇 년 전에 그렇죠, 탄자니아의 그 부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몇 년 계시면서 이렇게 목회 훈련도 받으시고 또 교회 건축, 우리 새성전 어떻게 지었고 이거를 이제 우리 교회로 파견 나와가지고 몇 년 계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최요 목사님이에요. 최요. 그 기억하시는 분은 아직 치매 걸릴 염려는 없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영어로 가끔 이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지금도 참 잊혀지지 않는 설교 중에 하나는 God's answer is on the way.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설교를 그때 통역하면서 아주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제목 자체가 우리를 참 울렁울렁하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배달 중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응답은 배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붙인 편지가 당장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간단한 거는 그렇게 바로바로 오죠. 그런데 굉장히 값비싼 물건일수록,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건일수록 배달하는,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의 기도가 스케일이 큰 것일수록, 하나님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니엘의 경우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위해서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는 배달되는데 21일이 걸렸어요. 21일. 분명히 하늘 나라에서는, 우체국에서는 붙였다는데 아직 우리 손에 이게 도착이 안 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공중에서 이제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 싸움을 하느라고 이렇게 21일이나 걸린 것입니다. 여기 바사군이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Prince of Persia. 페르시아의 군이 중간에서 방해했다. 그 당시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페르시아 군은
군대의 군자가 아니고 임금 군자예요. 광해군, 이런 군 할 때 군자예요. 영어로는 prince예요. army가 아니고 prince.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땅에 있지만 그 나라의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거대한 영적인 세력, 그 우두머리, 이걸 가리켜서 바사군이라고 하는데, 그 어둠의 세력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이미 떠난 그 응답이 이 지상에 임하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방해를 했던 것이죠. 싸우다가 힘에 부칠 때 어디서 슈퍼맨처럼 또 하나님이 급파하신 지원군이 도착하는데, 그가 바로 미가엘, 마이클.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 셋이 있는데 가브리엘이 있고 미가엘이 있고 그 다음에 타락했던 루시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미가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상고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지상에서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반드시 방해꾼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도 방해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방해꾼이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클수록 그 방해는 더 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세계에는 방해꾼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돕는 세력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천사장 미가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싸움, 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미가엘이 도와준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고 21절 하반절을 보면 전에도 한 번 더 미가엘이 우리를 도와준 적이 있다.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강하게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 원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6장을 참고하시면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준행하다가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급파하셔서 그 영적 싸움에서 마침내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듯이,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커다란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마음을 모두어 추진할 때 거기에 그에 못지 않는 영적인 방해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인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방식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인젤, 어둠의 세력에서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또 천사의 손길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저렇게 도우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설명되지 않는, 우리가 미처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일이 잘 이렇게 진행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런 선한 천사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천사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도 있고, 전혀 뜻밖의 어떤 분이 나를 도와주어서 그 위기를 잘 넘긴 때도 있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최고의 고마움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You are my angel.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진리는, 중간에 그런 싸움이 반드시 있지만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성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21일이라고 하는 참 지리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정말 응답이 내게 오지 않는 그런 답답한 시간이 있었지만, 마침내 최후의 그 통쾌한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옛날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성령님만 실제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도 실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존재, 성령님의 역사는 믿는데 악한 영에 대해서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있겠나? 있다고 해도 뭐 그렇게 대단하겠나? 큰일 납니다. 어둠에 그런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그런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되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돼요. 아, 저 사람이 악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을 꼭두각시로 사용하는 배후의 세력이 악한 것이지 저 사람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그런 실체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전부야. 나한테 좀 못되게 굴고 악한 말을 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사탄이 되어버려. 여러분, 사람이 사탄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소대장 때 특히 밤에 이렇게 훈련을 많이 했어요. 야간 전술에는 그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부대를 둘로 나눠요. 그래서 분대가 4개가 있으면 1개 분대를 정면으로 올려보내고 나머지 3개 분대를 저 뒤쪽으로 이렇게 올려보내요. 그래서 산 중턱 거의 한 8분응선쯤 이렇게 간 다음에 정면으로 올라간 그 소수의 1개 분대가 갑자기 함성을 지르고 이제 공포탄을 쏘고 그리고 이제 정상을 향해서 막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 산에서 적이 어디에서 올까 하고 바짝 긴장하던
그 적군들이 그 소리 나는 쪽으로 막 이제 총을 쏘고 이제 막 그래요. 화력을 집중해요. 그러는 사이에 뒤쪽으로 올라간 3개 부대가 이제 덮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아무도 저항하는 세력이 없어요. 다 앞에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뒤에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간 공격의 기본 전술이에요. 사탄이 하는 방식이 꼭 그래요. 전면에 사람을 내세워요.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막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옆집 사람을 통해서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도 힘드니까 아유 저 사탄. 근데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그건 이제 사탄에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이에 사탄은 뒤에 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그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중보기도는 바로 방해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바로 중보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두루두루 찾고 찾으시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홀로 다 해버리시고 하나님 홀로 그냥 영광 받으시는데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몫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다 할 수 있지만 함께 일하는 우리 종업원들, 가게에서 일하는 식구들을 통해서 가게가 잘 이렇게 운영되듯이, 그러면 그 기쁨은 주인의 기쁨만이 아니라 거기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되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는 홀로 하셨지만 구원은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오늘 콜롬비아에서의 마지막 경기, 이 경기를 통해서 복음이 선명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대한 경기장에 예정된 작정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는 이곳 뉴욕,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손을 높이 들고 주 앞에 기도하는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꼭 모으시고 모으신 손을 우리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갈 때 공중의 권세를 뚫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넉넉히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최후의 승리는 교회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전쟁인데 저희들이 방심하지 않고 그리고 목표를 혼동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력과 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육적으로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그리고 저 콜롬비아의 그 7만 8천 명 수용의 경기장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휘날리는 멋진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싸움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나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우리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축구 선수들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기간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에 상달될 때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도 잘 복음을 위하여, 어린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선수들이 선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께서 지난 아버지 여러 번의 경기를 참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라이라버리오시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다 라이라버리오시 라이라버리오시 주여 라이라버리오시 할렐루야. 주여 라이라버리오시 할렐루야.
다시는 속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라이라버리여 솔